창세기 21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6월 5일이었죠.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1984년부터 계속 지켜온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39회차가 되겠죠. 이 환경 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인간과 함께 또 인간이 자연과 함께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이러한 마지막에 한계점까지 다다른 이런 자연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환경 선교 주일에 기도문이 있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앞에 공동기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좋다 경탄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모든 생명이 창조주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며 살아갑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서 생명의 숲을 이루고 서로를 보듬으며 주인의 솜씨와 거룩한 뜻의 하나가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과 은총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 잘 거룩한 청지기로 저희를 부르신 그 귀한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편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 살림과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청지기의 삶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낮과 밤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에 감동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과 땅 우주의 신비와 녹색 지구별에 대한 기쁨을 가득 안고 살게 하소서. 크고 웅장한 대자연의 힘과 함께 작고 낮은 수많은 생명의 위대함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금처럼 위협을 받고 위기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조금 더 편리하고 자신만 생각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욕망의 선택이 오늘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파괴된 창조 질서와 이상 기후로 피조물은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눈앞의 욕심과 편리함에 눈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자연과 모든 생태적 존재가 숨을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존재가 곧 자신임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가 단출한 행장으로 앞서 이 길을 가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제숨을 쉬며 충만한 존재로 세상에 머물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냥 환경 주일이라 하지 않고 왜 환경 선교 주일이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선교가 뭐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살리는 주일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함께 살려야 할 생명이 우리 말고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주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천지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독립적으로 그냥 혼자 존재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이 또 모든 종족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는 구원신앙이고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이 구원신앙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얻고 또 영생에 이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 이 붉은색을 뜻하는 적색 은총이라 얘기를 하죠. 반면에 창조신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녹색 은총이다, 녹색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신앙은 우리의 두 다리와 같아서 한쪽이 다리가 아프면 절뚝거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만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질펴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보기에 좋은 이 모습들이 보기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는 거예요. 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발전과 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인구의 증가, 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의 이면에는 자연을 내가 다스리는 우월감이 있다라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 탐욕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창조 만물에게 각자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라 얘기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취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연의 눈치를 봐야 할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파괴하고 결국 그 자연이 우리를 해하는 일,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간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장례식장에 부모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극단적인 어떤 가뭄, 홍수, 태풍, 재해, 혹한 혹서, 산불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이니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또 너무 그 시기가 아닌 또 빨리 또 광범위하게 자연재해가 퍼지는 것을 보고 이전부터 과학자들이 제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애써보자, 기후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모여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관심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정말 이것이 자기 나라 또 자기 가족,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큰 피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최근 1, 2년 사이에 함께 이 기후변화와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한번 어떻게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제야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독교 환경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서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떤 돌이킬 수 없었던 이러한 죄악 때문에 벌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이 인간의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은 계속 만연해지고 있기에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욕심내고 탐욕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 경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환경 선교주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벗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어려움을 인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갖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중요한 것이 있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손길에 대해서 정말 이 선택받은 자들로서 제대로 자연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된 우리의 무죄와 탐욕, 부끄러운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는 지금 강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들을 구해준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환경 선교주의라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누가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까라고 물어봤던 이들의 질문이 있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 선교주의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마치 지금 이 현재 지구 생태가 놓인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를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또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과 이 풍요가 득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잘 관리해. 너 혼자만 살 수 없어. 이게 너희가 살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허가증인 것처럼 면허증인 것처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러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라면서 인간의 어떤 탐욕들 이런 것을 명분화하는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강도인 우리라는 겁니다.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였다라는 것을 시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가 피해자였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 속하는 그러한 이들이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죠.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애들. 우리나라도 한 세계 9위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그 막대한 많은 그런 손해는 잘 못 사는 나라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은 그걸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태어지는 무한한 그러한 기후 강도의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지금도 그들에게 강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이 환경 선교주의를 우리가 드림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강도가 들은 그 칼이 이제 그 칼이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베고 있다. 그렇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갈 길 바쁘지만
뭐 제사장도 같이 할 일 있고 뭐 이래서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의 일처럼 여기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은 다른 말이 아니죠. 그냥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고 또 남은 그런 배출량들은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0으로 되게 하자라는 그러한 탄소 중립 그런 캠페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이러한 서유럽, 아시아 애들, 이런 120개 국가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Fit for 55라는 55%를 2030년 안에 감축하자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에 아마 이 대비로 해가지고 40%를 감축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0으로 만들자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야 이러한 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탄소 중립 얘기 들으면 그래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라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이 일들에 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는 이에 발맞춰서 다른 교단보다 좀 앞서서 이번에 28회 총회 입법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법으로 정한 게 우리 감리교인의 어떤 그 의무 조항 가운데 주일 성수 잘하고 이웃 잘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 추가해서 넣은 것이 환경 사랑과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교단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 선언문도 각 연회에 다 돌려서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함께 그 탄소 중립 선언문을 함께 외쳤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고통과 탄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환경선교 주일에 말씀으로 채택했던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탄식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라는 뜻인데, 이 탄식의 헬라어로 히스테나조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을 때에 이 단어의 의미는 재난을 어떻게 같이 맛보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같이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탄, 이 탄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우리로 돌리신다라는 거죠. 우리 2년 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졌구나. 전 세계의 그런 동물들 또 기후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러한 어떤 이 관리에서 어떤 사람만 생각하고 자연은 빼뜨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고통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신음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대자연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 마스크 때문에 힘드네, 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힘드네 막 이랬지만, 우리는 2년 반이지만 자연의 눈물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현재의 탄식이 이제 앞으로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 매주일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읽고서 설교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들어갔던 한 구절이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지난주에 송혜 선생님도 돌아가셨을 때 보면 이분도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회복 못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또 심할 때는 부모님 장례식도 제대로 수의도 못해도 그냥 비닐 덮어서 멀리 쳐다보고 그냥 화장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정말 눈물 흘리는 일이죠. 애통하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내가 알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잘 섬기고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2년 반을 넘게 보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최윤규 씨라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목차가 나오거든요. 책 소개에. 근데 책 소개가 목차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을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문이 완성되겠죠.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 사실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범이면서,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현재의 이 탄식을 신음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창조세계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깃들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모든 세계가 함께 조화롭게 평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 넘어가 버리면 이건 큰 대멸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우리는 과학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좀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 그것을 어려워하는 다른 어떤 개체군들은 그냥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과학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도 어떤 그런 다른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환경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큰 다른 대의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영성으로 아까 구원신앙과 그 창조신앙의 것처럼 정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정말 창조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불편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 조금 욕심을 덜어내며 살아가 보는 것, 이런 뭐 친환경 또 아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보고 또 재활용 또 이러한 일들을 또 관심 갖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영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할 때 프린트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로 제가 오래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뭐 15장을 매주마다 또 매 설교 새벽 뭐 수요 금요 뭐 신방 때마다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는 10여 년 동안 부목사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줬지만 이거 제가 구입해서 태블릿 PC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나마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종이는 또 사용하긴 하죠. 복사도 하고 프린터도 하고 주보도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 존재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세상, 그래서 감리교는 우리 구원 신학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맥락을 아까 구원과 구원 신학과 이 창조 신앙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듯이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에 대해서도 애쓰고 앞장서는 그런 교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교단은 하지 않는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 환경 사랑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감리교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리교의 후예로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 세상에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앞장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숨을 쉬는 성도가 될 것이고 더불어 이 숲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첫 마음을 살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지난달 24일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생명위원회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매년마다 한 열 몇 개 교회를 녹색 교회로 지정을 하는 그러한 이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녹색 교회로 14개 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그런 걸로 주민과 나누는 그런 교회, 또 건물 외벽을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교체 시공한 교회, 또 농촌교회가 더불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함께 공유하는 거래하는 그런 교회, 또 교회 안에 뭐 관리부, 뭐 문화부, 예배부, 구부 예배뿐만 아니라 창조질서 회복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금씩 그런 활동, 자연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녹색교회로 지금 선정된 그 교회가 한 100여 교회인 거예요. 100번째 교회인 거예요. 통계청에 보면 한국 개신교 교회가 한 5만 한 6천 개 교회이거든요. 뭐 더 늘어났겠죠. 통계청의 그런 기간들도 지났으니까. 그러면 뭐 한 많아야 6만, 또 많지 않으면 6만 7천 개 교회일 텐데 지금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가 100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만큼 늦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일들에 앞장서 나가는, 그래서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일부 때도 여행객들이 오셔가지고 7, 8분 또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분들도 환경선교주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뭐 우리가 이런 것에 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환경선교주의를 오늘 하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그만 그런 자연의 회복의 실천에 앞장서는 일들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환경선교주의를 행사를 할 텐데 어떤 교회는 제로 웨스트 샵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다회용
어떤 그 쓸 수 있는 커피 필터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판매하는 생분해 치실 뭐 친환경 물품들을 이렇게 구비하고 또 이것을 사용합시다. 이 유기농이 뭐 이런 친환경이 뭐 비싸긴 하지만 이것을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 교회는 청년부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청년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일렉트릭들은 전기를 다 꺼버리자. 그래서 불도 끄고 PPT도 끄고 영상도 끄고 뭐 이 마이크도 끄고 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자연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환경선교 주일이 되면 지역 우리 청소하는 일들을 하고 오늘도 그 일들을 함께 하는 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우리가 그 쓰레기 하나 주울 때에 이게 우리가 버린 거 아니잖아.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 주스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늘 얘기하죠. 내가 버린 거 아닌데요. 내가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우리가 버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쓰레기를 주울 때에 그 쓰레기가 있던 곳이 깨끗해지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하나 준다고 해서 정선이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 자그마한 실천으로부터 지역사회가 좀 깨끗해지고 또 보람을 느끼고 또 가게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찬양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또 그 앞에 또 청소해주면 또 되게 좋아하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수고하신다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럴 땐 또 옆에서 전도 물품 가지고 가신 분들이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또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좀 더 커져서 다음에 또 큰 일들은 우리가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지역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계획하면 되어지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불편함과 비움의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녹색 신앙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 그냥 크리스찬이라 얘기하지 않고 녹색 크리스찬이라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 환경에 대한 그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고통받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녹색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생명력의 그런 공동체로 다시 살아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손이 닿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 찾아가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다시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히 숨을 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연의 신비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의 책임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그 생명의 자원을 돌보는 그런 보호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생명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색 은총, 십자가의 대속의 피, 붉은 피로 우리가 적색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이제 온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회복하는 이 녹색 은총의 그 일들에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후붕괴 시대 또 피조물의 탄식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조금도 더 나아가려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욕망을 좀 더 줄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적색 그 은총에서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면서 더불어서 자연이 주는 이 녹색 은총으로 감격하고 또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 정말 그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39회 환경 선교주일, 생명을 살리는 선교, 나의 인간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살리고자 많은 것이 죽어서 나에게 오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이 죽어야 하고 많은 것이 소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어느 곳에서는 헬스를 원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헬프를 원하는,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이 먹고 배가 터져서 남기는데 누구는 그거 먹을 것조차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이런 어떤 과소비, 이런 것들, 또 욕심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색은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은총으로 살아가서 그 녹색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연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는 그 자연의 일부다라는, 그런 데가 우두머리가 아니고 교만해져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도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잘 보내는 겁니다. 앞서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강도가 되어지지 말고,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고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좀 더 바꿔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자연으로 돌려서 그 자연 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주신 그 세계,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냥 감격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러한 대자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집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을 더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잖아요. 비록 산골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다른 여행객들이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다 너무 좋던데 우리는 늘 보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그런 무감각함들이 이러한 이 적색은총에서 녹색은총으로 이어져 가는 일들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또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더불어 살게 하시며 또 함께 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일들이 훈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또 순종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훈련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39회 환경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행사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커피 드시면서 친교 나누신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한 것부터 시작이니까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출발하고 함께 쓰레기를 주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며 나눌 때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받으신 것처럼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울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 힘이 좋았더라라는 그것이 쓰레기에 줍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 시작되어질 때에 정말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신성하게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녹색의 은총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고도 신성하게 다뤄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몸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과 부분들이 커다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신앙과 생명으로 자연의 세상을 돌보게 하시며 소박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순기능의 존재가 되어서 강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자연 부분과 전체의 소중함을 잘 깨닫는 귀한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는 우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